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관계는 부모-자식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이고 부모의 사랑은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거의 하나님 같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10계명에, 그것도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가장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도 10계명이 또 나오죠.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저의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 저희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지 않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정말 힘들게 자랐고 고아보다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간혹 이렇게 뵙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모든 부모님이 다 선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란 정말 어려우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노력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일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신 분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커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경하기 어려운데도 공경하는 이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 높은 것도 대단한 것도 큰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효도할 수 있는지 가장 확실하고 좋은 세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는 부모님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좋죠.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더 원하는 것은 자식의 성공보다 자식의 행복입니다. 자식이 성공을 이루느라 건강을 다 잃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불행한 가정생활을 한다면 부모는 그렇게 이룬 성공을 절대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함께 옵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느라 가족들과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인지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출애굽기 4장에 그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언약 백성으로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아내가 정말 눈치가 빠르죠. 급히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고
남편과 자식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세한 배경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유추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처가에 얹혀 살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장인인 이드로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에게만 할례를 행하고 둘째는 무슨 일인지 할례를 못했습니다. 또 가족이나 처가에는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을 만났고 더 이상 가족을 이끌고 갈 자신이 없었던지, 왜냐하면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이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이제 막 할례를 받은 아들의 그 불편한 몸을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홀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마어마한 일을 행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달 전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출애굽과 관련된 이 모세의 이야기는 금세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들로 전파되었고 미디안에 있던 장인도 듣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자기 사위가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도르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유명해져도 자기 딸과 손자들은 떨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가 정말로 원한 것은 대단한 사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딸의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고 자랑스럽게 되는 것도 기뻐하지만 평범하더라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부요해지는 것보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부모는 원합니다. 이드로가 자기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와 재결합시킨 것은 모든 부모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효도의 길이 무엇일까요? 해외여행 많이 시켜주는 것입니까? 좋죠.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는 것, 이것도 좋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해외여행이 아니라 우주여행을 시켜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자식이 매일 스트레스 받고 살고 고소고발에 휘말리고 매일같이 뒷목 잡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면 그 돈이 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자식 둘을 다 출가시켜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일 큰 효도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첫 번째 효도의 길입니다. 자, 부모님께 효도하는 두 번째 길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믿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들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처가에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위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자로 한때 살았다고 하지만
처가에서는 그저 양이나 치는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게다가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꽤 유명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신앙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결혼과 함께 신앙이 다른 시댁이나 처가를 두신 분들은 아주 공감이 되실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특히 그 집에서 제사라도 지내면 며느리나 사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죠. 모세라고 왜 처가를 전도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전도는커녕 자기 신앙도 무시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가족들의 눈치는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맨날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모세에게 인정해 줄 점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이 이름은 모세의 그 당시 그 낙심되고 실망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에벤에셀 하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신앙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인 집에서 40년이나 얹혀 살던 모세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생생한 증인이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소문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었지만 광야에 찾아온 그 장인을 환대하고 그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다 말했습니다. 좀 이상한 점은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은 내버려 두고 장인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내와 아들들은 이제 계속 자기와 같이 있을 거지만 장인은 이제 며칠 후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집중하여 효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장인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건넌 그 기적, 광야에서 물을 하나님이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장인 이도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 고백만 들으면 이방인의 제사장인지 레위 제사장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인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공개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평생을 이방신의 제사장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지만 사위로 인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드로는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누구보다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마 집으로 돌아가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도로의 아들 호밥이,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죠. 예.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여정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전도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 새생명 축제가 아직 믿지 않으시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백성이 되는 참된 효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모님께 효도하는 세 번째 길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예,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조언이나 말씀을 쉽게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 일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죠. 모세를 방문했던 이드로는 다음 날까지 하루 더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을 지도하는지 그 업무 현장에 같이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는 백성들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분쟁이나 고소, 갈등, 시비 등을 지도자의 권위로 해결해 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하루 종일 또 매일 행하는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 어른만 60만 명, 여성과 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넘을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매일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막사로 출근을 하면 그 앞에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장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시비를 가리고 해결해 주는 일을 하루 종일 했던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그 사위에 일하는 모습을 하루 내내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 장인이 지켜본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솔직히 스스로 대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속으로 장인어른 좀 놀라셨죠? 당신 사위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맨날 양이나 치고 다니니까 별 볼 일 없는 목자인 줄 알았죠. 제가 이래봬도 한때 법을 전공했고 군사, 정치, 외교, 회계, 천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실컷 놀라고 감탄하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녁이 되고 일과가 겨우 끝이 났습니다. 모세는 이제 오늘도 장인의 감탄과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장인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전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14절에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너는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래서 모세가 좀 어이없어 하며 대답을 합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이렇게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니까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인이 작심한 듯 말합니다. 자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장인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장인은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자네 백성들이 분명히 지치게 될 것에 이건 자네에게 너무 힘든 일이야. 자네가 혼자서 다 감당하지 못해.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 꼭 내 말을 듣게. 자네 백성 중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중에 중간 지도자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그들이 백성의 작은 일들을 처리하게 하고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와서 자네가 재판하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가 하는 일이 훨씬 쉬워질 걸세. 장인 이드로는 딱 하루 모세의 일과를 보고 이런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장인이 뭘 아신다고 내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완악한 백성들 여기까지 데려오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의 전문가인데 뭘 아신다고 하루 보고 그렇게 훈수를 두십니까?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요? 여기가 무슨 동사무소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 업무입니다. 백성들에게 시켰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뒷감당하려고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적당히 몇 가지만 듣는 척 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중간 지도자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장인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흐뭇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때로는 서운할지라도 귀중하게 듣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라서 어느 날 여러분께 아들아, 네가 머리를 깎고 절에 가서 중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장 화를 내면서 어머니,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시면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부터 내지 말고 어떻게 순종할지 고민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진짜 중이 될 수는 없지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절에 중이 되라고 하신 것, 제 신앙으로는 지키기가 정말 어렵지만 저는 머리는 밀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인데 그만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목사나 지도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모님이나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특히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마음에 안 들거나 서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3가지 효도의 방법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또 부모님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것,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3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 이 3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3가지 기본적인 효도를 행할 줄 안다면 30가지, 300가지 효도의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서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으며 부모님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손들 때문에 늘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자녀들로 인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
주시니